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런 말씀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기 간단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성경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며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여기 유대의 그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하면 아침 9시, 6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일꾼을 모집을 해와요. 그러고는 3시 다음에는 이제 6시에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더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1시간 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일을 다 마쳤습니다. 6시쯤 돼가지고 하루 일을 마치고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면서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산을 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을 해서 줘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이 얼마를 주나 보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온전한 일당을 주는 겁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하루 종일 일한 거 아니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다. 그러니까 속으로 금방 생각하기를 우리는 좀 더 줄 모양이다. 근데 3시에 온 사람 얼마나 주나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요. 그리고 9시에 와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주네. 그러니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넘치죠.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수록 3시, 12시, 9시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가 허물어졌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 그것도 이 더위에 땡볕에 이렇게 밭에서 일을 했는데 어째서 늦지막히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이러고 원망을 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고 하여튼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지라.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하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같게 하느냐,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느냐, 불공평하다. 근데 그 주인이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내가 너를 9시 부를 때에 2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고 일하는 거 봐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주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은 자기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주인이 약속하기를 1데나리온 했는데 그때까지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주는데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다음에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주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주인이 자기가 뭐 하대요? 선하대요. 지금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이 악하다고 보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느냐. 아주 놀라운, 간단하지만 놀라운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일찍 와서 주인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의 여기 포도원 주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악하다고 보고 원망을 한다. 이게 이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들의 마음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참으로 선한 거하고 이 악한 것이 무엇인가?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하다. 그 선한 증거를 뭐를 말한가 하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늦지막히 온 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이 주는, 이걸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이걸 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한 자기들을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게 아니, 이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하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천국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같은 대우를 하지 않고 일한 시간, 일한 능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익숙해서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공평한 것 같이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함정, 이 천국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의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와서 일을 더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판단을 이 주인은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거기 숨어있는 천국의 비밀, 깊은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종일 일했다. 그리고 더위를 견디면서 참고 일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네가 여기 와서 일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를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내가 이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일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고 살아간다, 이건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여러 가지 돌보시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은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이고 다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생명을 복되게 은혜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차별이 있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사람을 차별을 하며 대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지, 내 유익을 생각해가며 사람을 대하는 거지, 사랑이란 이미 차별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 사람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깊은 곳을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 일찍 온 사람들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받아서 사는 걸 모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선한데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선한데 악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세계를 잘 못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신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우리를 굶겨주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에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역을 겪으면서 지내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크신 은혜, 이거를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으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으키신 여러 가지를 보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오히려 뭐해요?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이 홍해를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셔가지고 걷는 거를
그때 그 사람만 아니고 수천 년 지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앞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분들이 없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홍해를 건넌 건 우리 조상이 건넌 게 아니고 누가 건넌 것입니까? 내가 건넌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옳습니다. 그 과거가 없이 내 지금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전체를 보고 그것이 내 은혜예요. 그것이 내가 감사할 제목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넓고 큰 은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왜 주인이 5시에도 부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 일 못하면 품삯을 못 받고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품삯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5시에도 불러러 간 겁니다. 5시에 불러서 무슨 일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만약에 정말 일할 사람이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라도 필요해서 불러러 갔다면, 자기 일 시켜 먹으려고 불러러 갔다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이유가 없지요. 당신은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만 받으라. 이 세상 주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공장에 직장에 갔는데 아침에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일한 사람 똑같이 월급 주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직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기 오늘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천국은 당신도 살고 다 살아야 된다. 이 아침에 불러준 거 감사하고 저녁에 온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처자식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일당을 벌지 못해서 마누라를 굶기고 자식들을 굶기면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은 오늘 내가 일이 확보됐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주인한테, 이 꿈 같은 얘기지만 주인한테 저기 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좀 불러다 쓰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돈 적게 줬다고 시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지 알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주인은 일거리 없어서 실업자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왜 그게 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 못 하니까 감사할 거를 원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벌었는데 저 사람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반을 나누자든지. 그것도 꿈 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 봤어요? 아무리 벌어도 나누자고 잘 안 해요. 근데 천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러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그것인 줄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웃의 마음도 모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인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오늘은 자기가 아침부터 불러주셨지만 내일 안 불러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내일 힘든 처지가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오늘 5시에 온 사람을 주인이 너는 내일 일찍 와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하게 하고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럼 내일 내가 기회가 없어요. 오늘 벌어먹은 거 가지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았다 하고 왜 덜 주냐고 하지만 내일 주인이 안 불러주면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한두 가지 손해보는 거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이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넓게 생각하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 다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나의 오늘 하루만 아니고 나를 길게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해야 제정신 차리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악해요. 내 속에 악은 내가 고통당해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내일 저녁 나절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보면 그때서야 내가 어제 아침부터 불름받은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깨닫게 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미리 깨닫는 길은 성경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사시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생을 길게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말씀이 자꾸 깨우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악하게 삽니다. 근데 잘났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 아침에 와서 일 많이 했다고 견뎠다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반드시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경 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성경 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면 들어먹지를 않죠. 남자들이 뭐 아주 개똥 같은 남편도
아내 앞에서는 뭐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 누가 가르쳐야 돼? 근데 하나님한테 마저 안 배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끝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데. 그래야 감사하니까. 그래야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도 그런 사람만이 유익을 끼치고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행복해요. 마지막 한 말씀은 감사를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릿속에 감사가 새겨지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 자신부터 감사드립니다.